말씀 봤습니다. 오늘 절기로 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 시작됐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 세 가지로 볼 것이라고. 약속의 땅부터는 절기로도 보고, 그 다음에 성전 구조를 통해서도 보고, 그 다음에 그냥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의 몸이 또 뭔지, 이 세 가지가 사실 겹쳐요,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부터는 이 세 가지를 다 다루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책이 나올 때는 정상적인 이 과정 책을 내용을 하고, 거기에 이제 부록처럼 절기, 그다음에 성전을 통해서 성전 구조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밑으로 이제 내려서 써놓을 거예요. 지금은 조금 이렇게 뒤죽박죽 보지만 괜찮아, 이렇게 봐도. 맥추제를 절기를 통해 보는데 이미 절기 세 가지를 봤어요. 그 다음에 맥추절 네 번째를 봤는데, 이때부터는 맥추절에서 내려온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 안에서 죄사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죄사함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요엘서 예언돼 있잖아요. 에스겔서 36장에도, 에스겔 36장, 이제 그건 오늘 안 봐도 돼요. 좀 내일 볼게 될 텐데, 26절, 27절에 보면은, 26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날에 내 새로운 영을 너에게 줄 거다. 새 영. 27절에는 내 신을 줄 거다. 내 신. 그러니까 26절은 아들의 영을 말하고, 27절에서는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올 때 아들의 영이 오는 거예요. 아들이 영이 오려면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날이 올 것을 구약 때부터 다 예언이 돼 있었어요. 자, 그것이 언제다? 바로 맥주절이다. 절기로 보면 맥주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레위기 23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또 순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네, 맥주절이 되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뭐예요? 속죄제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는, 사하는 그러한 예물을 드리고, 제사 예물을 드리고, 또 화목 제물을 또 드리게 돼 있어요. 히브리 9장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네,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더 크고 온전한 그런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이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한 번에 사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히브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맥주절부터예요. 맥주절부터. 그러니까 6월절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절대로 죄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맥주절까지 와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여튼 맥주절에 그리스도의 몸이 내려온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서. 아멘. 그래서 이거를 성령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이다, 이게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그래서 이미 알려드렸듯이 그리스도 몸 밖에 요단강까지가, 즉 예수님의 몸까지가, 즉 성소까지가, 이렇게 다 세 가지로 말하면 까지가 보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의 몸과 피와 영혼에 담당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보다 담당이 아니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함.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이미 우린 다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좀 빨리빨리 이미 이제 반복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이 맥추절에는 이 약속의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처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죄사함이 시작되고요. 다섯 번째는 아들의 영을 분급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들의 영을 분급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이제 맥주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죄 사함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이제 죄 사함 받은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아들의 영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 말했죠. 육으로 나는 것은 육체를 낳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뭐다? 성령은 영을 낳는다는 거죠. 성령은 뭐다? 영을 낳아준다. 아멘. 여러분 맥주절 전까지는 사람들에겐 영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혼으로 되어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 혼 마음 안에 아들의 영을 넣어줘서 우리가 아들의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신다는 거지. 언제? 맥주절 때.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몸 거처 안에서. 로마서 8장 14, 16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로마서 8장 1절이 뭐예요? 7장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끝나잖아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겠느냐. 왜 그래요? 7장까지는 쉽게 말해서 7장은 원래 이제 아까 끼어들어온 말씀인데 로마서 7장은 쉽게 말해서 맥주절이 아닌 거예요. 맥주절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에 살고 있지 않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8장 1절에 뭐예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7장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자기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다?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대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정말 나는 살게 되었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게 8장 1절부터 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은 누구냐? 바로 이제 그 다음 3절, 4절 쭉 이제 내려오면서 4절, 5절, 6절 하면서 뭐예요? 육신은 정말 안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만 되고 사망만 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거듭나는 그 아들로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 11, 14, 15, 16, 17, 18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9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그런 은혜, 혜택, 만물이 다 우리들을 고대하기 시작했고 모든 것들이 만물이 합력하여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는 이런 놀라운 일이 28절, 29절에서는 성령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면서 우리를 또 인도해 주고 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8장부터 사실 밝혀내는 것입니다. 3장, 4장, 5장, 6장 여기서는 이제 복음을 말했고 약속된 복음을 말했고 믿음과 의에 대해서 말했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분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좀 다음에 다루겠지만 여러분 어떤 영이에요? 이미 제가 이거 했어요. 참 하나님께 약속받은 영이에요. 약속대로 오신 영. 이미 우리 천국도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주일날 말씀 받았잖아요. 전부 다 약속된 것만 받아야 돼요. 약속된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 다 사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모르면 뭐예요? 약속을 모르는 이들은 설교하면 안 돼요. 사실은 약속을 모르는 이들은 사실 전도하면 안 돼요. 약속을 아는 이들만 사실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만이보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다?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아들들은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되었다? 이제 양자영, 즉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 16절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들의 영을 받고 나서 살다 보니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한다? 우리의 영을, 우리가 영이 됐죠? 영을 받았죠? 아들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항상 우리를 증거해 주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뭐다? 14절 아들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14절은 제일 마지막에 내려와야 돼요. 15절에서 뭘 받았다?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다. 16절 그래서 성령은 계속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 영 안에 거하면서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 증거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니까 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어야만이 아들인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맥주절, 오순절부터 이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한 6장 63절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주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외워야 돼요,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뭐 정말 고3 공부하듯이 해도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고3 열심히 죽도록 공부해서 뭐예요? 겨우 대학 가는 거잖아. 이건 이 말씀은 이렇게 공부하고 여러분 다 익혀서 어디요? 예, 천국에 약속된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할만하잖아요. 야, 새남교회 무슨 공부하는 것 같아요. 야, 공부해야 돼요. 누가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근데 목사 성경 공부 따로 이거 예배 시간. 아니 예배 시간 말고 여러분들이 언제 옵니까? 예배 시간 말고 여러분 올 수 있습니까? 점점 이 시대가 바빠지는데 이렇게 있어. 예배 시간에 해야지. 요한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네,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과정이라는 것이 마치면 수요일 날은 아예 말씀 운동하는 날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정하려고 그래요. 매주 수요일 저녁은 말씀 운동. 예, 그런 뭐 설교 그런 게 아니라 말씀 운동.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우리가 이제 말씀도 계속 했잖아요.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했잖아요. 수요일 날로 아예 못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맥주절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이 보다 성령에 의한 증인들, 성령으로 증거하는 그 증인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영은 사람들의 영과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맥주절부터. 이 맥주절부터, 오순절부터, 1991년 전부터 이 일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가 온 거예요. 예. 요한 1장 13, 14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가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더니 우리가 뭐가 된다? 예, 우리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즉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한마디로 출산되는 새로운 아들들로 우리가 낳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출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 1장 12절에서는 영접을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자녀가 됐다. 이렇게 이제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다. 이 표현을 합니다. 뭘 영접했느냐? 바로 14절에 보니까 바로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의 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는 말씀. 예수의 몸 안에 감춰진 영광이 바로 말씀입니다. 영광의 말씀. 그 영광의 말씀은 뭐다?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받았더니 우리가 영접했더니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을 뿐 아니라 뭐다? 진짜 하나님이 13절 아예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낳아줬다. 다시 인간, 더 나은 인간, 더 좋은 인간, 뛰어난 인간, 믿음 좋은 사람, 어떤 뛰어난 사람, 여러분 정말 유능한 사람, 이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낳아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로, 그 예수의 몸 안에 있던 그 말씀의 영, 그 말씀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낳아주었다.
이게 언제? 맥주절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맥주절부터. 오순절부터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 고린도서 5장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시즌이 맥주절부터 시작됐잖아요. 약속의 땅 이 거처에 들어오는.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모두 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내용을 가지고 한마디로 모든 교회가 지금도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이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마고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전부 다 지금 모든 교회들이 목적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이제 이건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약칭이에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을 지금 다 어떻게 보느냐? 자, 여기에서 답을 얻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형상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과거에 많이 들어봤죠? 예? 예,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여러분 닮아가야 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요. 이제 물론 형상도 하지만 이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예요. 실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몸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창세기 때 하나님의 몸이 있어요? 언제 생겼어요? 부활 때 생겼어요. 부활 때. 부활절 때 생겼다고요. 절기상으로. 아멘. 하나님도 몸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요. 몸이 아니라 이미지 형상이에요. 몸이 없는 그냥 어떤 그런 허상이죠. 그런 형상을 한마디로 따라서 육의 사람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다가는 뭐예요? 혼을 넣어주지 않았잖아요.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살아있는 그 기운을 넣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을 따라서 사람의 육의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육의 사람을. 이들은 뭐예요? 생육 번성하는 거예요. 이들은 생육 번성 다스림을 그런 놀라운 복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인간론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여러분 죄산 받고 나면 뭐예요? 이것이 회복된다 배웠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해? 예전에 교회 안 다녔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28절에 이게 나오잖아요. 28절에 26,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따라 창조되었고 28절에서는 이게 이루어진다. 이건 뭐예요? 육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코끼리도 잡아먹고 맘모스도 막 잡아먹고 인간이 다 왕이야, 왕. 근데 자, 신약에서는 새로운 창조를 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 그래서 이 여기에서 플러스가 된 게 이제 2장 7절에서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창조를 따로 합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들어온다? 혼이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혼이 들어온다. 응? 그래서 혼이 들어와서 결론적으로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산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역 성경만 전부 다 이 생령이라고 그러지 다른 성경 번역본은 전부 다 산혼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형상, 산혼이 됐다는 말 그런 것 다루지 않아요. 모든 교회가 그냥 생령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막 이렇게 해버리죠. 그래서 원죄론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영 자체가 우리가 죄다. 영이 없는데 무슨 죄예요? 영이 없는데. 우리 몸에 죄의 DNA가 들어있는 것이지. 그런 면에서 원죄론은 맞아요. 우리 몸에는 죄성이 있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영도 없는데 무슨 우리가 이미 정죄되고 심판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성이 있게 태어난 거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다? 새로운 창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혼을 집어넣어 주는 건데 여기는 뭐예요? 예, 출산.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 1번에서 여기에 다 나누지 않아요. 육의 창조와 혼 플러스된 육혼의 창조 나누지 않아요. 일반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걸로 그냥 딱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벽하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어? 죄가 들어왔으니 죄만 빼내면 뭐예요? 빼내면 죄만 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완벽하게 복원이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갔어? 천국과 지옥과.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 믿는 거예요. 그냥 논리로는 맞지.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건 뭐라고요? 이미지. 하나님의 몸이 없는 형상이라고. 아멘? 하나님 몸이 없는 형상들을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해서 애를 낳으면 전부 형상이 있잖아요. 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없는 이미지의 형상을 받은 거예요. 검었든 노랗든 하얗든 간에. 아멘? 그래서 인간을 한 명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단 한 명도. 그러면 인간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들이 아들의 혼도 아니고 이제 혼은 이미 사실 사람 몸이다. 아담 때부터 뭐 들은 거야. 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택함 받은 그 혼들이, 그 니슈마 때 하이면 혼들이 아담 안에서부터 들어간 거예요. 아담 안에. 그 다음에 그 아들에게도 들어가고 그 아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태어난 순간 육체는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아멘. 그 우리 안에 그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은 건 뭐다? 혼. 그 혼이 뭐다? 그 혼도 뭐예요? 하나의 이미지예요. 몸이 없어요. 근데 그 혼이 다른 게 뭐다? 그 혼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혼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혼. 그 혼이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금 그 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혼적인 열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혼만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면 아들의 영은 더 난리가 나야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아들의 영혼은, 아들의 영과 그 격인 혼은 이 말씀, 이 생명 말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이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뭐요? 이제 우리가 출산돼서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전 것에 육혼의 사람은 다 지나간 거야. 이제 새 것이 된 거예요. 완전히. 믿어지면 하면. 왜 그래요? 아들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혼이 완전히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혼이 영이 되고 이제 영이 뭐다? 이제 나중에 영의 몸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자, 6번째까지 할까요? 해요? 괜찮게 좀 늦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오케이 하겠습니다. 6번째, 이제 이 맥추절부터요 아들의 생명과 아들의 몸의 형상을 이루게 합니다. 이제 이미지 형상이 아니야. 뭐예요? 아들의 몸의 형상을 이룬다고요. 진짜 몸을, 진짜 부활의 몸을 우리가 형상을 이루어간다고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45, 46절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 때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하고 상을 줄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지체들이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뭐다? 주님 재림하셨을 때 큰 상을 받는 분들이라는 거죠. 이 양식을 주는 게 뭐야? 때를 따라. 야, 우리 같이 예배 정확히 이 시간에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저를 통해 여러분 주시고 여러분들 그걸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야,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양식의 말씀을. 이게 언제부터 된다? 예, 맥주절부터 이게 이루어진다. 어떤 분들에게만 이렇게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이 된 이제 그 진짜 아들의 몸을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것을 위해서 전진하는 분들 최선을 다하는 이런 분들에게 뭐예요? 사모하는 분들에게 양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나 여기 옵니까? 오늘같이 눈도 많이 오고 미끄러운데 여러분 사모하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록 3장 20, 21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 요한 14장이 이제 맥주절이잖아요. 요한 14장의 내용이 맥주절이 시작되는 건데 내가 거처로 올라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서 거처를 만드는 것까지 여러분 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거처를 건축이 끝나면 거처를 가지고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거처를 가지고 오면서 뭐예요? 바로 성령이 먼저 온다고 예수님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 18절에서 성령 보혜사가 온다. 너희들 안에 들어온다. 들어오면 뭐예요? 나를 증거한다. 나를 증거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서 예,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이 거처 안에 살게 한다. 이게 이제 맥주절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부터 맥주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예고한 거예요, 미리.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다?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나면 먹어야 돼, 영이. 말씀을 이 양식을 먹어야 자라나잖아요. 그냥 먹는 방법이 우리는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난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양식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나는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이 양식을 먹는 거예요.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항상 뭐 여러분들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나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영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화 돼서 사는 거지요. 그러면 말씀을 먹는 건 뭐냐? 나 혼자 오늘 내가 이 말씀 내가 은혜가 안 돼. 옆 사람은 되는구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전부 다 함께 먹어야 돼.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내 양식이 있다고 알려드렸죠. 내 양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이루는 거다. 그 먹는 양식을 말하면서 그런 거예요. 자, 너희들은 이 음식을 먹지만 내가 먹는 음식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이루는 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건 뭐예요? 우리가 먹은 말씀을 누가 행하고 이루어요?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먹은 말씀을 행하고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고 이루실 말씀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건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 그럼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여러분과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게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절대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먹어서는 행하고 이루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기준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고 이룰 것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잘 듣고 먹고 마시고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근데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고 이룰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고 이룰 것이 그런 내용이 아니야 이건.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축복의 말씀, 기복적인 말씀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내가 부유하게 되고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예를 들어 순복음으로 오중복음 이런 거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된 것이 네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사실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없어요. 왜? 영이 없는데 무슨 영이 잘 돼? 그냥 잘 되는 거, 혼과 육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을 여러분이 계속 설교 들었을 때
전혀 영과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먹고 그리고 행하고 이루실 말씀인가? 아닌가? 예수님이 이 말씀도 내게서 먹고 행하고 이루실 말씀이라면 여러분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서 나를 통해서 이것을 행하고 이루실 그런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아멘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아멘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들은 아무데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대학 교수가 유치원 가서 말이에요. 유치원에 가서 막 은혜 받고 유치원 선생님한테 가서 막 배우면 막 진리를 이제 터득했다고 막 그따위로 하면 무슨 그 교수 밑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전부 유치원생으로 가야지. 그런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 것은 아무 양식이나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호에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이 살리는, 영이 사는, 영이 먹는, 영이 자라는 그리고 플러스 더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이것을 행하고 이루는 말씀이냐 이것을 분석해보고 딱 분별해보고 여러분 아멘하고 먹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 먹는 양식이 언제부터 바로 이 거처 안에서 맥주절에서부터 이 양식을 먹는 일이 시작되었다. 영 6장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양식을 계속 먹는 분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살아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먹는 거예요. 아무나 막 먹을까 봐. 아무나 막 먹으면 안 되잖아요. 교리도 막 먹어버리고 사람들이 막 2단 3단 사이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교리를 막 갖다 먹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살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이 또 인도해 주시고 그냥 2중 3중으로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두고서 우리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막 그냥 내 생각으로 인간적 생각으로 막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내가 믿음 좋다.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아들로서의 믿음 생활은 여러분 지금 뭐 그리스도 안에 평강도 있지만 또 다른 이면에서 영적인 긴장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 근신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에베소서 앞에서 했어요. 안 해도 돼요. 에베소 4장 12, 13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순차적으로 된 건데 영원한 주담 받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 영을 받아 아들로 거듭나고 생명의 양식 말씀 먹으면서 그 몸으로 자라나는 이런 과정을 하는데 그럼 말씀 아멘만 하고 생각만 하면 자라나느냐? No.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나게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먹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먹고 할 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행하고 이루시잖아요. 그 이루어지는 말씀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자라나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진짜 그냥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러분이 플러스 되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진짜가 플러스 돼서 한 몸을 이루어진 그 몸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더 세워지고 커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마다 믿음 생활하는 그 양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교회마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교회마다 정말 이 목회하는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각양각색으로 목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회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일단은 구원이겠죠. 근데 뭐 구원은 누가 이루어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어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는 기술이 뭐예요? 뭘 잘해야 돼? 이미 구원은 끝났다는 걸 잘 교리적으로 믿게 하고 그럼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에? 구원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들이 어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럼 성도들이 내가 교회를 왜 다녀?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럼 그 다음부터 뭐요? 자기 그 교회를 꼭 나와야 할 만한 이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흥되는 교회보다 많이 대형 교회는 이 교회를 꼭 내가 가야만이 뭐가 되겠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다 받았는데
예, 구원은 그냥 십자가 영성교회는 구원을 다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우린 죄인이다.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 완전히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또 그 목적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기도 하고요. 왜? 이 교회는 아니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니까. 근데 일반적 복음주의, 번영주의 교회는 뭐다? 구원은 끝났다고 보는 것이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다, 은혜로.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사냐? 거기에 대한 다양한 스킬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리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들만의 독특한 방법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기호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주특기가 분명해 부흥된 교회라는 그런 이제 책이 있는데 한 30개 교회 성향들을 제가 한 20년, 30년 전에 책을 읽은 책인데 교회마다 특기가 다 다른 거예요. 추구하는 게. 그게 뭐야? 내 기호고 맞아 그게. 서울대 나온 목사는 서울대 나왔다 신학대 간 목사는 서울대라고 하는 그런 프리미엄이 있어요. 또 유학 갔다 온 그런 또 뭐 미국에서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업가 벤처 사업가로 있다가 목사님들은 또 거기에 대한 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다양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 있고 행복하고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주제를 답을 주는 거죠, 교회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잘하는 교회가 뭐다?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새남교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게 없어요. 그런 게. 그리스도의 몸, 이 거처 안에는 그런 게 사람으로 더 잘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사람으로 베러맨 더 잘 되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 교회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몰라요? 알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인간적 기호를 인간적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긁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어떤 비전을 주고 거기에 100명 중에 한두 명만 그게 되면 그 사람들 막 간증시켜 여러분들 그런 막 불을 집어넣고 또 막 거기에 열중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헌금도 하게 하고 여러분 막 전도도 하게 하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가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부흥이 안 돼야 되느냐?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부흥됐잖아요. 안디옥 교회 부흥됐잖아요. 예배소 교회 부흥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부흥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는 끝까지 정말 고지식하게 끝까지 정상적인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한다는 거죠. 우리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린 과정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돼요. 이걸 지켜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11절에서 모든 교회는 직분자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뭐 하는 거다?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직분자라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맡은 자라는 뜻이 그냥 집사라는 뜻이 그게. 예? 맡은 자, 그게 집사라는 뜻이었다고, 집사. 그러니까 뭘 맡았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달하는 것을 여러분 뭐요?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증거하는 집사들이 되었다. 청지기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받았잖아요. 직분자들. 예, 우리가 그러면 그 직분자로서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몸을 세우는 일이 뭐냐?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리한 만큼 나 한 명 한 지체가 다 자라나야 되는 거야. 다 모두가 다 자라나 보니까 뭐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영을 받아서 우리가 끝내 뭐다? 그 생명을 계속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 생명과 그 생명의 몸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것이 맥추절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뭐다? 이 맥추절이 없는 거예요. 부활절도 뭐예요? 부활절도 그냥 예수님만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아니에요.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뭐랬어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산 소망이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 레알 소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우리도 부활할 거야. 그런 죽은 다음에 이미지 부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지금 구교나 신교의 교리는 뭐다? 절기는 바로 6월절. 그 다음에 뭐 무교절 정도까지 십자가 무교절 정도까지 좀 더 나가면
그리고 부활절부터는 죽은 다음에 우리가 나온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모든 절기를 다 집어쳐버린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여러분, 모든 율법과 절기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증거하고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했는데 이미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맥주절부터 뭐다? 영원한 죄사함이 시작됐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 안에서. 그리고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분급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거듭남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 어디서?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바로 이 생명의 양식이 먹어지고 그리고 뭐다? 생명의 몸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완전한, 이게 여기 그리스도의 몸의 거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의 거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시작되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 지금 뭘로 세워졌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로 세워져 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이게 우리들의 명확한 우리들의 뭐요? 사명이다라는 거지. 우리의 사명. 자, 우리 이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원한 죄사함 받았습니까?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 있죠? 생명과 양식을 먹고 마시며 몸으로 자라나고 있죠? 여러분, 오늘 한 200번은 감사하세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다고 우리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혹시 속히 군산과 서울 거처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파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